같은 예수님 다른 두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들은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또 반대되는 일이 또 하나 있죠. 돼지를 치던 자들은요,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2,000마리 정도의 돼지이고요. 현재 값으로 보면 10억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러한 일로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귀신 들린 자들은 자유케 됐습니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돼지 치던 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모습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예수님이세요. 같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가, 이것에 대한 차이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그야말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며 그 일로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죠. 반면에 돼지 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신들의 재산을 없애부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떠나가셔라,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창조주라고 여쭤보면 창조주이시죠. 예수님 또 구속주이시죠. 그러면 구속주 맞습니다. 또 예수님은 심판주 맞으십니까? 심판주 맞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고백을 하는 우리가 있고요. 또 귀신 들린 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도 우리가 했던 고백과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신 들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아니라고 다 이야기하겠죠. 귀신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 필요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필요하냐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살아온 이 모습, 또 그의 어떠함, 이것이 우리와 참 같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이요,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죠. 그들이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근처도 안 갑니다. 삥 돌아서 가든지 또 그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와 참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을 못 살게 굽니다. 피해를 입힙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웃으며 대화하고 있지만 상대의 속에는 우리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는 온전해서 나에 대해 불편함을 말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나도 그에게 대해 웃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어떤 허물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를 불편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 단순히 성격이 달라서일까요? 기질이 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너나 나나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만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필요해요 라는 그 고백,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저는 예수님만 붙들 거예요, 이것이 결론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처지입니다. 바로 예수님만 필요한 인생이다, 그러한 죄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31절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가기를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에 돼지떼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연으로 된 게 아니에요. 또 이것을 굳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들었죠. 첫 번째는 이 악의 실체, 이것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돼지 치는 자들의 마음, 그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까지를 지금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악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 돼지에게 이제 가게 되죠. 그때 돼지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악한 영은 하는 일이 분명해요. 파괴하는 일이고요. 죽이는 일입니다. 바로 타락한 영들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끔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악한 영은요,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사실 그 인생이 도둑질 맞아버린 거예요. 예수를 붙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도 귀신 들린 자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생은 아이고 그냥 예수님 안 붙들었대, 예수님 안 믿었대, 이게 아니라 인생을 도둑 맞아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고 인품이 좋다라고 말을 들어요? 아닙니다. 예수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둑 맞아버린 인생이에요. 죽은 시체가 잘났다라고 살아가는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됨을 도둑질 맞아버리는 것, 그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악한 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돼지치는 자들의 마음을 폭로하십니다. 돼지치는 자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어떤 피해를 입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요, 그들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돈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수많은 돼지, 현재로 보면 10억이라는 이 가치보다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고요, 아, 이분은 안 되겠다. 우리가 평생 잡아왔던 이 가치관, 평생 의지해왔던 이 돈에 대한 것보다 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그들이 정했던 방향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가 살아왔던 이 방식대로 살 거야. 이것을 34절에서 말할 때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입니다. 그냥 한번 이 큰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 나 여전히 살겠으니 예수님 그냥 이곳에 있지 말고 가십시오라고 밀어낸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예수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마십시오. 우리 재산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식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 이것을 그대로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이 하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귀신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있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이것에 대한 주권자, 다스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걸 보여주셨고, 바로 이번 본문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사실 더 큰 세계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내가 주권자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가 이제 떠나가게 되고 그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고 두 사람을 살리신 사건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돼지떼, 이 엄청난 재산, 이것보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 더 중요한 거죠?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귀신들이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니다. 그랬다가는 저들의 재산도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 너희 다르케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까지 하십니까? 단순히 10억 가치보다 이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이 목숨을 내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저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었다, 어떤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돼지 때 또 그 이후에 돼지 치는 자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또 이제 귀신, 이것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입니다. 죄인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귀신 들린 자들과 같이 무덤 사이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요. 그때의 우리의 삶의 방식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두 사람이요, 본인들이 귀신을 조종해가지고 내가 때로는 좋게 하고 때로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나쁘게 하고 이게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배를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살아가도록 돼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선하게 먹어요. 그래서 내 기준에 선한 행동은 했지만 예수 없는 상태에서 선한 행동은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하게 했지만 혹여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인정도 했지만 예수 밖에서 그것을 했다,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내 의로 했다, 그것은 다 죄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죽여야 할 만큼의 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 예수 없이 사는 자들, 그 자들의 사실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돼지 치는 자들과 같이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이 세상이 되어져 있게끔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요, 결국에는 그 돈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현장에, 그러한 시대 흐름 가운데에, 또한 그러한 지금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자인 것이죠. 너희는 나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원자야, 너희는 나만 필요해, 나로 살아가는 거야, 이 일을 위하여서요, 그 모든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모든 죄들이 다 담당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부활했네, 죄가 해결됐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죄짐, 모든 저주, 지옥 갈 죽음, 형벌의 죽음이 이제 뭐 해버렸어요? 나버렸어요. 끝났으니 부활했다. 그것은 곧 예수 부활은 우리 가운데에 더 이상 지옥행 죽음이나 형벌의 죽음이나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 수 없게 하셨다라는 완벽한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늘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온전한 것입니다. 내가 행실을 바로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심지어 그 돼지떼,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그 주님이 또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라는 이 사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온전하며 완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생명이 되셨다, 이것은요, 이제 우리가 죽지 않을 운명이 됐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요, 생명이 되었대요.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대요. 내가 예수 생명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예수님처럼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너는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귀하다. 그러므로 너는 너를 위하는 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라. 그때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전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그 사랑이 얼마만큼인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너가 더 이상 무덤 사이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인생, 그게 아니라 너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하는 일을 해라. 네가 속한 것은 언제나 분란만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서 그곳이 숨쉴만 하고 그들도 살아갈 만한 그 인생을 살아가라. 너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참 자유함을 얻게 해라. 돈이 전부가 아닌 인생을 알게 해라. 예수 생명만 필요한 인생인 것을 알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곳 가운데에서 바로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음을 보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해결을 하셨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된 인생인 것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주어진 삶의 모든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살만한 곳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입증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용복마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또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또 견면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말씀하시고